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동안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현 세대 사람들에게 화두는 웰빙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 건강하고 또 오래 잘 사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웰빙의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번영,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와 있어요. 잘 풀리면 잘 될 수 있는데 잘못 풀리면 아주 큰 어려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무역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불똥이 우리 한국에게 튀어서 거의 전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주시면서 그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 살 동안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에서 주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나와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탄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과 첫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회사에서 그 오너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결혼하게 되면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의 기초가 바로 나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나와 맺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명령이 바로 제 5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 즉 효도하는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배운 삼강오륜, 그냥 우리 문화니까, 가정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친척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효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효도 문화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효도 문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효도하라. 효가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 계명 중에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왜 효도하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왜 그냥 효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 섬기는 것이지 꼭 계명으로 주셨는가? 이것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채용한 그러한 오너의 권위에 순종하고, 군대 가서 나보다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라에 정한 법에 순종하고, 이러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집단 속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집단 속에서 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가정에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걸음이 바로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인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못 박아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숱하게 만나는 그 권위의 관계에 대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에 순종해야, 권위에 순종해야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 사회생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맺어가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예수님, 성자 되신 예수님,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훈련할 필요가 없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배워갔다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라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 둘째, 왜 이 계명을 효도를,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는가? 가족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원천이고 모형이고, 또 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저 그냥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냥 떼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커다 보니까 동생도 있네. 엄마가 동생 보살피느라고 바쁘시구나. 내가 동생 때문에 엄마의 손길을 조금 기다려야만 되는 때도 있구나. 이제 철이 들면서 조금 생각이 이제 자라면서 인간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기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부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 나보다 나이 많은 윗사람들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 인간의 정서, 또 삶의 동기와 목적, 안정감과 소속감, 이런 모든 것이 1차적인 인간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이루어져야 그 다음 하나씩 둘씩 모든 고리들이 풀어져 나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나와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주신 분, 내가 김씨 아들로 박씨 딸로 태어나게 하신 거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 씨가 좋아, 그 왕족 아니요? 그래서 이 씨로 뚝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김씨로, 내가 명씨로, 박씨로 살고 있다 하는 거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나와 그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과 관계를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귀히 여기면 나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부모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용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시고 이 계명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제5계명 명령이에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경하는가? 공경이 무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경, 이 헬라어로 카베드 하는 말은 동사로 쓰이면 무겁게 하다 하는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무겁게 하다, 중히 여기다 하는 거예요. 흔히 간장, 간, 이게 무거움. 명사로 쓰이면 간장, 우리 간이죠. 간, 우리 신체 중에 간, 혹은 무거움, 혹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 명사로 쓰면 이런 단어가 돼요. 똑같은 카베드의 단어 하나가 동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가 이렇게 좀 다른데, 이 동사로 쓰일 때도 명사로 쓰일 때도 이 5계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만큼도 영어를 못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학식이 가방끈이 좀 짧으신데요.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이 저만큼도 없는데요. 비록 부모님이 나만큼 못 배웠어도, 부모님이 나만큼 못 가졌어도, 부모님이 나만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아버지 기억이 그냥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엉망으로 사시는 것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먼저 비록 그 부모님의 나쁜 습관은 따라하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모님의 인격, 그 부모님의 자리, 그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모님을 귀히 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경우가 종종 여러 번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잘난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머리를 막 추렁추렁, 얼마나 막 머리가 많은, 잘라놓으니까 막 얼마큼 됐다.
내가 그 기억을 못합니다.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그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머릿결 좋고 잘생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을 정도로, 게다가 언변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한번 접하기만 해도, 지나가다 한번 쳐다만 봐도 마음이 확 쏠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인데, 다윗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또 이게 원통한 마음 일 있는 사람들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왕에게 갈 사람들을 중간에 이리 오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잘생기고 유능하고 언변 좋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추앙을 받던, 그렇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아들 압살롬이, 그 화려한 잘생긴 머리가 나무결에 턱 걸려서 그 밑에 타고 가던 노새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머리 때문에 머리에 그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어요. 요압이 가서 창으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지요, 솔로몬이.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절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왕이 되고,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한 가족만 남겼어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조금 과하게 드시고서는 이제 인사불성이 돼서 이제 벗고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우리 아빠가 글쎄 그냥 네이키드로 주무신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 모포를 가지고 그 아빠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이 노아가 깨서 나서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이 함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이 그 후손 대대로 노예 생활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함은 그렇게 그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 노아가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귀히 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어떻게 공격할까? 순종과 감사로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는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가, 자식들이 일어나 부모에게 살해하는 가정이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살해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이를테면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출필면 반필고, 무슨 뜻이에요? 출필면 나갈 때는
얼굴 꼭 비워라. 엄마 어디 갔다 올게요. 아빠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게요. 나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줄필면, 이게 얼굴을 보여서 말씀드리고 판 필고, 돌아와서는 꼭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꼭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과 감사로, 또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또 어디 여행 가서는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 하나 한번 하는 거, 전화 한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의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이슈에 해당돼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상충하는 경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만 살펴봐요. 첫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고르반은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나갔다 와서 손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별일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 부모님께 때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이게 높여드리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 섬기지 않는 거, 이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어렸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서포트해주시고 나에게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필요하면 물질로 되갚아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더니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선생님, 선생님 따라가 다닐게요. 저 제자 될게요. 그랬더니 나는 전셋집도 없어. 오늘 밤 잘 전셋방도 없어. 그러니까 나 빈털털이야, 나 따라오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1절에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개 어떤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우리 성경 구약에도 있듯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냥 장사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쉽게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를 할 때는 벌써 자기 부모님이 장사가 벌써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답니다. 대개 이제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면 이제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 살이 일찍 썩죠. 그래서 대개 한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거의 모든 이제 신체가 다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그 뼈 유골을 추려서 이제 정식 장례를 한 번 더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가 요청한 것은 그 기간 한 8개월에서 10개월 대해서는 그 유골을 그 부모님의 유골을 다 추려서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려서 다시 장사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주님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제 그 이해한 해석이죠. 그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쫓아라. 그 기회를 그 기간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육체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된 육체적인 죽음 당한 사람들 그들을 케어하게 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우선적으로 우선권은 우선순위가 나를 따르는 거니까 날 따라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제 3년 공생에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 내가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배울 거 배우고 훈련할 거 훈련하고 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부모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울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토 있는 거 전부 팔아라. 자식도 전부 저 고아원 다 보내버려라. 부모님 전부 양로원 보내서 그냥 다 내박 줘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선권이 중요시 될 때는 먼저 주님 섬기는 거, 주님 따르는 거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부모님께 공경하면서도 효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를테면 이럴 경우도 있죠. 우리 부모님은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의 달인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아무도 모르게 옆사람 뒷사람 본인도 아무도 모르게 귀신같이 주머니에 있는 거 가방에 있는 거 그 소매치기 하는데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매치기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고 이제 7살밖에 안 된 저에게 너는 잡혀도 감옥에 안 갈 거니까 네가 소매치기 해와라 라고 저를 이 전철에 내보냈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 그렇게 가정하면 그런 부모님께는 그러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효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효란 말이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봤더니 religious duty,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무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어떤 여러 성경 번역 중에서 어떤 번역에는 repayment, 그러니까 부모님께 되갚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연로하셔서 경제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있으면 repayment, payback.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투자해 주셨으니까 그 갚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그 흉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또 까마귀가 울면 아이고 재수 없다. 누군가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포조다. 반포조 무슨 뜻인가? 은혜를 되갚는 새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까마귀가 이게 어미가 어렸을 때는 새끼에게 이렇게 물어다 줘요. 그런데 이제 어미새가 이제 늙어서 모이를 먹지 못하고 벌레를 잡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요 그 새끼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벌레 물어다가 그 어미의 입에 넣어주고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야 우리가 흉조라고 그러는데 이 비물 이 까마귀도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반포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모님에게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 부모님이 은혜를 갚지 않으려고 그러면 새만도 못한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모님에게 되갚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이 뒤에 명령을 준행했을 때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한쪽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본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 살으려고 노력해요. 사실 다 오래 살죠. 이제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서 약 또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오래 살 웬만하면 지금 그래서 100세 세대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래 사는 비결은 건강한 비결은 오르게닉 프로덕트 먹고 무슨 따져 가지고 먹고 또 운동 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땀나는 운동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오래 사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하는 데 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비결이 그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면 오래 산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내 생명이 길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복을.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만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하고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 생활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투자를 해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손 내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공하게 되는 비결.
그래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내 취지를 누가 옮겼는가 책을 아주 간단한 책을 쓰기도 했죠. 실제로 그래요. 트렌드는 자꾸 바뀌게 돼요. 옛날에 삐삐 있다 금방 사라졌죠. 근데 그 삐삐 붙잡고 계속 있어봐요. 장사가 안 되고 망하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트렌드 잘 따라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하는 비결, 원리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잘 효도할 때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는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뭔가? 권위가 무너진 사회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권위가 부모님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제대로 잘 따르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 권위가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요, 선생님 학교에서 권총 차고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할 정도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한국에서도 종종 나오죠. 선생님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 권위가 무너진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에서 그런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뭐냐? 대통령이다. 대통령 하고 나면 자살하고 감옥 가고, 그러니 이 권위가 무너진 세대예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덜하지요. 전직 대통령들이 정당은 달라도 주장하는 그건 달라도 대통령 물러난 뒤에 서로 만나서, 상당했을 때 서로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옛날에 막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관계이지만 서로 이렇게, 저는 그 대통령 끝난 다음에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 얼마나 좋아요. 이 권위가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권위가 무너진 이 현대 사회의 치료법은 어디 있는가?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는 첫걸음, 우리들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여기에 바로 이 사회, 무너진 사회, 어그러진 사회, 여기 치료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귀한 줄 여길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들이 부모님을 잘 귀히 여길 줄 알게 교육하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버이날 때 됐어 선물 같은 거 하지 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하다못해 너 돈 없으면 조그만 거라도 부모님 귀한 줄 알고 선물할 줄 알아야 돼. 엄마 생일인데 아빠 생일인데 부모님의 날 그냥 지나면 안 돼.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거 받으려서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는 우리 부모가 모든 것의 전체이다. 그런데 10대가 되어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20대 되어서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30대 되어서는 부모님을 귀찮아하다가, 40대 되어서는 부모님 생각 중에 어떤 것은 맞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다가, 50대, 60대가 되면 부모님의 말씀이 100% 전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 귀히 여기는 것은 참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주저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한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좀 잠시라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학 온다고 또 주에 일한다고 부모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님에게, 형님에게 그 기회를 다 드리고 또 이 죄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공경하도록 하십시다. 왜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또 내 자식과 이런 관계로 맺어주셨는가? 우리 부모님을 알면서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섬기듯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구나.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녀 사랑해 보니까 부모 심정이 이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작은 백만문질이라고 깨달으라고 나에게 자식 주시고 또 이런 부모 자녀 관계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직 육신이 살아계신 네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고 그 뜻을 잘 받들고 효도하도록 해라. 내가 약속하마 너희 복받는 내가 장수하는 성공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원리 비결을 여기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잘 공경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불찰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효도를 그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효도할 수 있도록 그 효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요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